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로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공성이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부터 혈육교회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지요. 네. 근데 또 이 청년들이 특창하는 건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엘리스 김 집사님이 잉글리시 방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데 참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상당한 또 아주 의미가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의과대학을 졸업할 무렵 나는 드디어 지겨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빛나는 희망과 포부로 들떠 있었다. 자, 이제 나는 큰 부자가 되는 거야. 비록 빚을 얻어 병원을 개원했지만 1년만 벌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야. 이 빚만 갚고 나면 그때부터 돈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니까 많이 버는 것은 시간 문제야. 주로 병원을 개업하는 의사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좀 있지요. 네,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개원 첫날부터 사고가 일어나더니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는 분명히 성공적인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수술 전보다 더 악화되어 결국 죽음에 이른 사건까지 발생했던 것이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는 빚을 갚기는커녕 더욱 많은 빚더미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유난히도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무작정 길을 나섰다. 정처 없이 이 거리 저 거리를 배회하던 발길은 어느새 허름한 예배당 문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심정이었기에 생전 처음 교회로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듯이 십자가 밑에 엎드렸다.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마음에 조용한 음성이 메아리쳤다. 의사로서 너의 목표가 올바로 세워져 있느냐? 그렇다면 먼저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어라. 이러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나의 전신은 무언가로 얻어맞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두근거렸다. 그날 예배당에서의 떨리는 경험은 나를 새로운 의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 이후부터 나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에서 환자의 건강을 염려하고 치료해 주는 것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그리하여 새로워진 목표 아래 변화된 나의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건강한 웃음을 얻어갔으며 그와 동시에 나에게도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었다. 노란 글씨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많은 돈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많은 부분의 돈을 의로운 일로 선교 지원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코너로 몰려서 인생이 너무 막막하니까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교회다. 예, 우리 현리교회 같은 이 교회 앞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배우지도 않았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뭐라고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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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솔직한 최고의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도움이잖아요. 완전히 쫄딱 망해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의사로서 출발하는 것은 좋았는데 첫 목표가 잘못됐지요. 오직 목표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의사가 최고의 목표가 돈이 되는 순간 환자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런 의사를 만난 환자들은 치료하지 아니해야 될 부분까지 치료하게 만들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또 치과도 이렇게 보면은 의사 잘못 만나면 안 빼도 될 이빨 몇 개 뽑고 참 고생하지 않던가요? 이 사람의 목표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얘가 예배당에 와서 진정으로 이 의사로서의 목표가 뭐냐는 그 음성을 강하게 듣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고 이제 돈이 최고가 아니라 환자 우선 중심으로 그리고 이 마지막 노란 글씨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자도 되고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이제부터 이 사람에는 나는 최고가 이제 돈이 아니다. 돈은 뭐예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의로운 일로 선교 지원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전에 오늘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복을 많이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섬길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은 항상 예배당에 올 때마다 어때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 얼굴에 보면 예배당에 올 때부터 환한 얼굴이 보입니다.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보입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 아주 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있었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요. 아멘. 혹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집은 이 건물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혹시 이 건물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좀 더 들어가 보지요. 우리 성경 주석에 우리 SDA 바이블 코멘터리 성경 주석에 가면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집 곧 가족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생각은 크게 확신을 주었다. 건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영할 수 없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모든 거듭난 교인의 영적인 연합체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의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의 연합체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외관은 웅장하고 멋있고 안에 인테리어를 아주 정말로 아름답게 했을지라도 그것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이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응할 수 없다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그 삶으로서의 삶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응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립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이 믿음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에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디모데전서는 서기 63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우리처럼 이러한 교회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살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 교회라는 것이 건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한 만큼이요? 목숨을 주신 만큼 사랑하라. 그런 남편 물론 없어. 물론 이 말씀대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이거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아내들 얼굴에서 근심이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때 제가 왜 아내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이렇게 자주 내고 막 말을 심하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 질문했더니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남편이 가장 만만해서 아내가 가장 만만해서 그런다 그랬지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것을 좀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한 거라고 하셔요. 나에게 한 거. 야, 저도 그런 것을 제가 정말로 좀 더 젊어서부터 깨달았으면 우리 집사람이 훨씬 일찍부터 행복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하는 이 말과 그 행동들 자체가 예수님은 누구한테 했다고 하셔요? 그거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막 함부로 큰 소리 치고 화낼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홍장님 자신 있어요? 없어요. 맞지요? 근데 누구한테는 해요? 남편한테는 막 옆집 아저씨한테도 그렇게 못하는데 누구한테는 해? 남편한테는 그냥 막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야, 그거 남편과도 같아.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말과 행동을 아내에게 대해서도 남편에게 대해서도 조심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나 자신을 준다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희생 중에서 최고 희생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특권 같아요? 의무 같아요? 둘 다. 아, 둘 다? 아, 예. 그래도 둘 다라도 느끼시면 다행입니다. 예? 이건 나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분의 삶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하기 싫은데 의문이 건다는 분은 조금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여기서 보니까 교회 보내놓고 면회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라도 당신의 교회만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열에 있는 돌보심으로 보호하시는 것은 달리 또 없다. 저는 오늘 우리 최유미 집사님 그 시간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저 집사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목사님? 맨 마지막에. 언제라도 시간 주면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달려오겠다고. 저 집사님 혹시 작년에도 달려왔어요? 얼굴도 안 보였지요? 아들이 어디지? 네. 저 집사님이 맞아요. 제가 지난 안식일에 저번에 설교로 왔을 때 왔어요. 네? 그런데 왜 저 집사님이 마음대로 시간을 주면 언제든 오겠다는 이유는 현리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 아니면 핵심이 뭐예요? 아들 보려고. 아들 만나고 싶어서. 그게 핵심 아니에요? 네. 아마 우리 조태민 형제가 제대하고 나도 언제든지 시간 주세요. 달려올게요. 그럴까요?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먼 길 달려오는 것도 멀다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라도 당신의 교회만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아멘.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야, 사랑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요즘 제가 그런 눈빛을 자주 느끼고 살아요. 오. 아니, 여러분들, 오. 저희 집사람도 그러지만, 저에게 정말로 착한 재물을 보면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개? 손주. 요즘 제가 월화수목금을 손주를 보러 아침 8시까지 출근하고 6시 넘어서 퇴근하는데요. 이 아이가 제가 탁 하면은 저를 향한 그 눈빛이 아주 그냥 그 아내에게서 매일 그런 눈빛 받으면 아마 소름 돋칠 거예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탁 보면 눈빛에서, 그러니까 우리 저희 집사람 표현하면 야 뿔이 뚝뚝 떨어진대, 저 눈빛에서. 야, 그 눈빛은요 정말 얼마나, 참 제가 가서 저희 집사람을 둘이 가서 얘를 보고 오지만 그 힘든 속에서도 뭐를 느껴요? 걔하고 그 사랑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금 몇 개월이에요? 19개월. 진짜 떨어질 때. 네. 아, 그렇습니까? 좀 큰 건 안 떨어집니까? 그렇군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런 눈빛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좋아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이곳에 또 하나님의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또 좋고.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맞아요. 우리 신앙 몇십 년 하고, 저도 목회 생활 몇십 년을 하고 은퇴했습니다만 아직도 저에게도 약하고 결함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심령이 변화되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더 가까이 하나님을 깊이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더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셔.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서 나오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다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다투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다투겠어요? 안 그래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손을 이렇게 움켜쥐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손이 움켜쥐기보다 더 펼 수 있는, 손을 더 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남이다. 저는 어떨 때 가끔 가다가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하는데 막 저도 너무 급할 때는 앞으로 가서 끼어들어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운전하다 막 끼어들어요, 안 들어요? 밀고. 네? 밀고 들어오지요? 제가 특별히 퇴교원에서 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퇴교원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누가 막 끼어들려고 할 때는 저 사람이 또 우리 퇴교원 교인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또 우리 재림교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홍장로님 차 운전하고 가는데 손장님이 저 뒤에서 달려오더니 빨리 가야 된다고 끼어들면 손장님이라고 아는 순간 비켜줘요? 아니면 밀고서 못 들어오게? 비켜줘야죠. 왜 비켜줘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행한 것은 누구한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순간 미워해야 될 사람도 없고 그에게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기도를 좀 더 가까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립교회가 제가 이 교회들을 특별히 연타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저도 좀 제법 이렇게 갈 수밖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참 현립교회가 점심 식사 참 푸짐하게 잘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음식들을 잘 준비해 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먹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매일 저 앞에 저 노예회관에 매일 그렇게 해다 줄 자신 있어요? 이게 달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달라요. 근데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좀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그 생각을 좀 더 일찍 깨닫고 먼저 실천에 옮길수록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빛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과 뜻을 전달하신다. 빛의 통로가 되달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특히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이거 동네에서나 이런 대할 때 항상 한쪽으로 조심감이 들었던 이유는요. 제가 그분에게 가서 물건을 사거나 뭐 할 때 저는 그랬죠. 뭐를 제가 박욱자 집사님, 제가 뭐를 잘 안 한다 그랬어요. 물건 사러 가가지고 깎는 거. 네? 왜 그랬습니까? 정말 저는 옷을 사러 가나 뭐 할 때 제 옷은 제가 주로 자주 사 입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해주기보다 그냥 제가 가서 있으면 그냥 제가 이렇게 사요.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가서 사장님에게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면 사장님 이거 혹시 얼마까지 줘요? 그럼 예? 이거 얼마까지는 줘요? 그러면 더 이상 거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내요.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강 눈치채 혹시 목사님입니까?
제가 항상 조심해요. 목사 타이틀을 떠나서 나중에 전도할 때 우리 전도주 들고 집집 두드리고 다녀요, 안 다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평소에 깍쟁이처럼 물건 깎고 막 좀이라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도한다고 전도지 갖다 주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 깍쟁이. 야, 당신이 교회 다녀요? 항상 제 생각 속에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미안하지만 구도자가 저분을 이번에 교회를 인도해야 되겠다, 전도회 때 인도하겠다는 그 가게에 가서 사과 하나 더 달라고 막 집을 들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은 달라져요. 아멘. 그런 생각을 갖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빛의 통로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셔요? 그분은 그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그 교회와 분리된 어떤 경험이나 반대되는 경험을 주지 않으신다. 어떤 분들은 또 내가 특별 빚 받았다고 하고 이상한 걸 만들어서 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일반 개신교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가 특별 계시 받았다 해서 나간 사람들, 그 무쫓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을 보세요. 그 쫓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네? 박명호 쫓아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봤어요? 네. 박명호의 삶을 제대로 적나라하게 파헤쳐놨어요. 네. 얼마나 엉터리로 말도 안 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걸. 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뭐 돌나라인지 뭔지 유튜브에서 한번 두들기면 나와요. 박명호 예배 드리는 게. 그 사람들 예배 나와서 뭐 춤추고 뭐 너무 행복하다고 난리치는데 저는 그 이제 내용을 아니까 야 이게 말이나 되냐. 응? 어쨌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순간 뭐 깨달았다고 해서 그 혼자서 그게 진리냐 주장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건 진정한 빛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을 향한 마음, 특별히 시편 84편 2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 발표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다는 이 궁전은 어디를 말합니까? 성전. 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 84편이 기록된 시는 우리가 다윗 시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이 기자는 말하기를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했을까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와 구약 시대의 성전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이런 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뭐였어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항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임재가 있었어요. 쇠키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사무쳐서 그래서 빨리 또 하나님의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고 싶어서 이 사람 아주 진정한 이 사랑이 아주 깊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복음교육자에 보면은 각 그리스도인들이 자문해 보아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최상으로 사랑하는가? 나는 그의 성전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첫째 관심사로 삼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닌가? 여기서 뭐예요? 나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최상으로 사랑하는가? 이것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더라도 주님에 대한 진정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있어야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해요. 내가 오늘 안식일날 교회 안 가고 다른 곳에 가자니 하나님께서 혼날까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교회 올 때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서 오늘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 다음은 또 뭐예요? 나는 그의 성전을 사랑하는가? 왜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항상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하는 이유가 왜 그래? 왜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여러분 여기 이번에 뭐 비 와서 새는 데 없지요? 저는 제가 참 목회 갔던 교회예요. 거기는 딱 있고 이제 참 2층으로 예배당에 올라가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비가 오면은 천장 이쪽에서 막 비가 새고 그러는데도 교우님들이 어떻게 도대체 고치려고도 잘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임한 그 첫 해 12월 31일 날 교회가 2층이 홀라당 불타가지고 12월 31일 날 불타버렸어요 교회. 그런데 이제 2층은 예배당이고 이제 1층은 사택이 있고 도로가방이 있고 이제 그런데 1층은 말짱한데 2층만 다 타버렸어요. 이게 교회 새로 지라는 뜻이. 세상에 1월 1일을 우리는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목회가. 그래가지고서 교인들이 정말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헌신해가지고 그 2층을 더 넓히면서 그냥 교회를 제대로 했거든요. 근데 나도 하는 말이 그쪽에서 비도 좀 새고 오는데 좀 무심했더니 하나님께서 12월 31일 날 홀딱 태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그거 고치는데 그 돈 대단하게 들지도 않는데 안 했던 교인들이 다 헌신해가지고 2층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죠. 그동안 또 드리지 못한 헌당 예배. 야, 하나님의 전은요 우리가 화려하게 장식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깨끗하게, 그렇지요? 항상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라고 하셔요. 예배교회를 보니까 깨끗하지요, 신 목사님? 예, 아주 밖에서 보니까 이 혈리에서 명물교회처럼 보여요. 제가 오늘 집사람도 하는 말이 참 이 교회가 참 아름답다고.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거 잘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설교 12시가 훌쩍 지나요. 그럼 하나만 더 맞춰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 중심의 삶.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열볼까요?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관원들이 정죄하여 죽게 한 분을 따르는 자들은 성전을 피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전에도 그곳에 자주 출입하였다. 성전은 그들의 주님을 메시아로 알기 이전보다 그들에게 더 소중했을 것이다. 왜 그래요? 성전 안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드리는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원형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배웠다.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예배 드리도록 허용되었다는 것도 이상해 보일 것이다. 사실 얼마 후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금지되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에는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했다는 거예요?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 성전의 뜰은 그곳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는 이스라엘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부는 산에 들이네 니고데모, 아리마디, 요세, 가말레와 같은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을 와서 같이 집회하고 다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힘을 발휘했다는 거지요. 게다가 교회는 거룩한 생활과 관대한 구제 활동으로 대중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을 것이다.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대중들에게 뭐 했어요? 거룩한 생활과 관대한 구제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으로 대중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거지요. 혈기교회도 그래야지. 정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교회야.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뭐를 주고 있어요? 행복을 주고 있어. 그러한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제자들로서는 그들의 종교를 유대교에서 이탈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번 승천하신 후에 한동안에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요. 사도시대에는 주로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빠 룸 한번 볼까요? 집에. 자, 이 세 곳이 나오더라고요. 성전. 특별히 성전은 언제까지 존재했지요? 서기 70년 로마의 타이토스 장군이 사라질 때까지 성전은 존재했어요. 그 다음 또 회당. 사도 바울의 기록은 회당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집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전은 잘 알아요. 개인집도 알아요. 회당은 뭐예요? 시니가 회당. 교회. 자, 회당에 관하여서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중 디아스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짐을 말하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잖아요. 바벨론 포로 기간 중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들이 잡혀가가지고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회당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주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 교육과 재판 등이 행해졌다. 소아시아 등지와 지중해 연안 전역에 걸쳐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이면 거의 회당이 세워졌다. 회당 내부는 강대상에 있는 강당, 성경 보관함, 회중석, 등불과 나팔, 예배를 주관하는 회당장석 등이 있었다. 또 보면은요, 회당 예배는 기도, 성경 낭독, 설교, 축도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형식은 기독교 교회에서도 채택돼 우리도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회당 예배가 그 스타일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지요? 가르치시고 무리의 병을 고쳐주셨다. 또 사도들도 복음 전파 장소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활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가르쳐 회당에 가서 그랬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경배하는 데 모이기를 힘썼는데 오늘 우리가 모여야 될 곳은 어디인가?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보니까.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가정은 가족을 위한 성소이며 골방과 가장 궁벽한 곳에 있는 숲은 개인의 예배를 위한 성소이다. 그러나 교회는 회중을 위한 성소이다. 이해합니까? 네. 예? 우리의 가정도 가족을 위한 성소라는 거예요. 왜요? 성소라는 것은 항상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정은 또한 가족을 위한 성소라는 거예요. 아멘. 골방과 가장 궁벽받고 있는 숲은 개인을 위한 성소. 왜요? 내가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은 어때요? 그러나 교회는 회중을 위한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홀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던 가정에서 갖던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갖던 그곳이 다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소의 뜻은 뭐예요? 거룩한 장소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가 있는 곳곳이 하나님의 또한 성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답게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빛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